원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은 예수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모든 존귀, 영광,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신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은 제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영적 분별하는 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자는 사람의 생각과 지혜가 아니라 사람의 생각과 지혜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반드시 드러나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으로 신령한 것을 분별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첫째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성령을 받은 신자가 가지는 가장 보편적이고 첫 번 단계의 변화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진리를 깨닫게 되는 일입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그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씀인지 분별이 되지 않고 다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그 말이 그 말. 저도 그랬습니다. 은혜 받고 성령 받기 전에는 설교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따분할 수가 없어요. 뭐 맨날 똑같은 소리 하냐? 똑같은 소리. 그런데 은혜를 받고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그 말씀이 똑같은 말이 아니더라고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하, 그렇지, 정말 그래, 정말 그렇다. 깨달아지는 변화가 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오래 하고 교회 문턱이 닳도록 출입하고 직분 가지고 봉사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하, 정말로 그래, 정말로 그래, 그렇고 말고 이렇게 되어졌기를 축원합니다.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진리의 깊이를 그랬구나.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은 순간에 진리를 깊이 진리 안에 깊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변화는 성령이 신자에게 오셔서 일으키시는 가장 초기의 변화입니다. 성령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 선생은 사람의 거듭나고 사람의 생명 얻는 단계를 세 단계로 말씀했습니다. 첫째는 어머니의 태에 잉태되기 전의 단계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적 생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태에 태아가 착상해서 잉태가 시작이 되면 그 아기는 어머니의 태 중에서 자라겠지요. 그런데 임신하여 어머니의 태 중에 있는 어린 생명이 완전한 사람은 아니지만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어렴풋하게 감지할 수는 있습니다. 제가 큰 아이를 가졌을 때에 이게 참말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제가 집에 들어가면 제 발자국 소리를 듣고 저희 처의 태중에 있던 아들이 막 움직였다고 그래요. 움직였다. 태중에 있을 때에 밖에 소리가 들립니다. 밖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어렴풋한 지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완전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온전히 거듭나기 전에는 성령 받기 전에는 여러 가지 영적 일들과 영적 세계의 진리들을 어렴풋하게 이해합니다. 그런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요즘은 뉴욕에 그 여름철에 방문하는 손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손님들의 특징은 요즘은 전부 다 알고 온다는 것입니다. 저보다 뉴욕을 더 잘 알아요.
저는 그래서 그분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진짜 뉴욕 사람입니다. I am true New Yorker.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는 아직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올라가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불쌍하지 않나요? 그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 요번에 새로 지은 그 타워가 있죠? 그 쌍둥이 빌딩 자리에. 그걸 한번 다녀오시라고 저한테 표를 줬는데요. 바쁘다고 차일피일하다가 잊어버리고 있었더니 그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내일이 그거 표 끝나는 날인 줄 아시죠? 그래서 막 허겁지겁 달려갔습니다. 갔더니 비가 차근차근 내리고 있더라고요. 경치는 좋았어요, 그래도. 저는 아직 브로드웨이의 쇼를 구경 못 해봤습니다. 여러분, 저 솔직히 브로드웨이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지난해 가봤지만. 양키 스타디움을 그렇게 가보고 싶었는데 제가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나 진짜 뉴욕 사람 아닙니까? 나 진짜 뉴욕 사람입니다. 요즘에 오시는 분들은 뉴욕을 아주 꿰뚫고 와요. 다 인터넷으로 예약하고 미리 표 사고 이렇게 해서 와요. 숙소까지 정해서 와요. 근데 그분들이 뉴욕을 압니까? 그냥 들은 것뿐이죠. 대중에 있는 어린 아기가 밖에 일어나는 일들을 어렴풋이 감지한다고 할지라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태중에서 나와서 탯줄이 끊어지고 고고의 소리를 울리면서 숨을 쉬게 되고 주변의 것을 인지하고 감촉하게 될 때에 자랄수록, 점점 자랄수록 밖의 상황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생명도 출생했으면 자라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혜와 인도하심 충만을 받기 전에는 모든 일들이 눈앞에 희미할 뿐입니다. 심지어는 저 바라보는 천국도 내 눈에 희미하다. 희미할 수밖에요. 그런 신앙생활은 아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분별하심을 얻은 사람들이 하는 일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볼 때에는 미련하게 보인다고 했습니다. 왜 예수 저렇게 믿냐고. 그런 소리 들었습니다. 왜 예수 그렇게 믿냐고. 왜 그렇게 사냐고. 도저히 이해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영적 일들을 분별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전혀 영적 세계의 일들을 알 수도 없습니다. 어느 정도 아는 것 같지만 희미할 뿐입니다. 그 일과 그 세계에 대해서 분별할 수 없으며 보지도 듣지도 못합니다. 다만 안다고 착각할 때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분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마어마하게 덥답니다. 참 뉴욕에 사는 것이 미안할 정도로 덥답니다. 제가 한국에 있는 어떤 분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렇게 더운 날 어떻게 삽니까? 그랬더니 답이 왔습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한국을 엄청 사랑하십니다. 왜 그런가?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찜질방 좋아하지? 내가 돈 안 드는 공짜 찜질방을 오랫동안 즐길 수 있게 해주마. 하나님이 한국을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딱한 일이죠. 그동안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옥에 갔더니 이 지옥 불이 동네 찜질방만 못하다고 이따위 소리로 교만을 떨더니 엄청난 기후 환경의 재앙을 맞습니다. 그런데 두려운 것은 최근에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는 이런 일들이 비로소 시작이라는 겁니다. 시작.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과 일본은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북극의 찬바람, 남쪽의 더운 바람이 이 차이가 클 때는 바람이 빨리 움직입니다. 근데 지금은 지구가 온난화가 되어서 그 북극의 찬바람이나 남쪽의 더운 바람이나 크게 차이가 없으니 바람이 움직이질 않는데요. 기압이 움직이질 않는데요. 그러면서 기압이, 더운 기압이, 뜨거운 열기가 여름 내내 머물러 있는 곳이 가장 이 바람이 적게 움직이는 데가 한국하고 일본이랍니다. 저는 그 얘기 들으니까 섬뜩한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하고 일본이 태풍의 속도가 지난 20년 동안 13% 정도가 평균 늘어졌는데 한국과 일본은 태풍이 움직이는 속도가 30%가 느려졌답니다. 이 전문가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섬뜩해요. 이게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 애굽에게 내렸던 10가지 재앙이 대부분 무엇입니까? 환경재앙 아닙니까? 피, 이, 파리, 메뚜기, 우박, 이 환경재앙입니다. 이게 계시록을 읽어보십시오. 마지막 때 환란 때에 주어지는 재앙이 무엇입니까? 전부 환경재앙입니다. 환경재앙. 여러분 뭐 느끼는 거 없으십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참 편안하게 살아왔습니다. 안락하고 쾌적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의 말씀에 의하면 이런 때가 끝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20년 전부터 제가 일관되게 외쳐온 말씀이 있습니다. 일관되게 20년 동안 얘기해 왔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끓는 가마가 북에서부터 기울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남쪽을 향해서 끓는 가마가 북에서부터 기울었다. 여러분 받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9절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 징조를 보여주시는 하나입니다. 저는 20년 전에 그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이 바로 대한민국에 주신 말씀이다. 제가 계속 얘기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도 계속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안 듣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나왔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상황을 눈을 똑바로 두고 분별해서 보면은 대한민국이 해체당하고 있습니다. 조각조각 나고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체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나님이 방관하신다는 겁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왜 방관하시는가? 너무 악해서 한 번은 완전히 해체되어야 되겠다. 제가 두려워하던 것이 그겁니다. 북한 김정일, 김정은의 손을 통해서 한국 땅에 한 번은 불벼락을 내리실 것이다. 끓는 가마가 기울어졌다. 왜? 너무 악하니까.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참 두려운 심령으로 기도하면서 끓는 가마가 쏟아지지 않도록 간구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예레미야 1장에 예레미야에게 끓는 가마가 북에서 기울어진 징조를 보여주시면서 살구나무 가지도 보여주십니다. 살구나무 가지가 무슨 뜻입니까? 살구나무 가지는 내가 너를 지키리라 하는 뜻입니다. 내가 너를 지키리라. 계시록 6장 9절에 보면은 온 땅에 큰 기근이 임해서 사람들이 다 굶어 죽고 있는데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엄청난 식량 폭동, 물가 폭등이 일어날 것이다.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보리 석 대 하리라 그랬습니다.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은 노동자가 하루 받는 품삯입니다. 우리 뉴욕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이 하루 벌면 100불 벌 것입니다. 100불 하루 동안 땀 뻘뻘 흘리면서 벌어가서 집에 가서 양식을 사가는데 밀 한 대밖에 안 줍니다. 보리 석 대밖에 안 줍니다.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끔찍한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갈대아 우르로 옮겨갔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은 아수르와 북바벨론 고대의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아모리 족속이 엄청난 기근에 몰려서 서쪽으로 대량 민족 이동을 했습니다. 거기에 아브라함이 떠밀려 간 것입니다.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이 왜 그 아들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애굽으로 가족 초청 이민을 갔습니까? 기근이 들어서 굶어 죽게 생기니까 갔던 것입니다.
요즘 북아프리카의 무슬림 난민들이 유럽으로 쏟아져 오고 한국에도 들어온다고 합니다. 왜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아프리카 북부의 기근 가뭄 때문에 식량난이 폭동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기후와 식량입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이 기후의 변화를 통해서 엄청난 세계 경제, 농업, 산업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계시록 6장 9절에 마지막 때에 기근을 일으키는 천사가 말하기를 데나리온의 밀 한 대 보리 석 대라. 그러나 그 다음에 기가 막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느 날 이 말씀을 읽을 때 가슴속에 큰 감동이 왔습니다. 그러나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하지 말라 하시니라.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는 손대지 마라. 그것은 떨어지게 하지 마라. 여러분, 올리브 기름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포도주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게 되고 험하게 돼도 이 두 가지는 아끼지 말고 부어 주어라. 마지막 찬스입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하나님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려고 온 땅에 큰 환란이 임하게 하시면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멸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에 기회를 주십니다. 감람유와 포도주는 손대지 말라, 해하지 말라 하시니라.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지금이 그래도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이 그래도 성령 받을 때입니다. 지금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붙들고 놓치지 않을 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새 교회가 전도하기 힘들고 선교하기 힘들다고 그래요. 부흥하는 교회도 있고 하지만 되게 수평이동이에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교회가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참 염려 많이 합니다. 교회 자체의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도 있습니다만은 한 가지 큰 이유는 이 세대가 더 이상 말씀을 받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말씀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메시아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왜 메시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메시아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락하고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데,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데 뭐하러 하나님이 필요하냐? 뭐하러 메시아가 필요하냐? 그러니 복음의 말씀 들을 필요가 없지요. 아쉬운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고 안타까운 것도 없지요. 얼마나 이 시대가 교만합니까? 얼마나 이 세대가 악하고 폐역합니까? 그런데 저는 걱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이 교회가 메어 터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일이 아닙니다. 평일 대낮에도 쏟아져 들어와서 이 자리에 올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열흘 전에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북부 노스리치라는 데서 큰 지진이 났습니다. 저도 캘리포니아 살아봤거든요. 지진 나니까 고가도로가 무너져 내렸어요. 높은 고가도로, 고속도로가 아주 장난감처럼 비스켓처럼 무너져 내렸어요. 노스리치에 있는 캘리포니아 대학의 기숙사가 무너져 내려서 여러 명의 학생이 죽고 다쳤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의 집은 마당에 있던 수영장의 물이 전부 갑자기 쳐서 올라와서 집이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 다음날 주일날 교회가 메어 터졌습니다. 목사님들이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가끔씩 흔들어 주시옵소서. 웃기는 얘기 아닙니다. 실제로 사람이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중세 때 유럽 13, 14세기에 패스트 흑사병이 들어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을 때에 사람들은 교회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살려달라고 사제에게 우리를 위해서 살려달라고 축복의 제사를 드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전염병균을 가진 환자들이 교회로 몰려 들어오게 되니까 교회 들어왔던 사람들이 다 감염돼서 죽었습니다. 지식이 없는 사랑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용납하지 아니하시면, 이 세대에게 혼란과 심판을 주시기로 작정했다면 이 교회는 메어 터질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290명인가 법적으로 아큐판스입니다. 이거 1000명도 더 들어올지 모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런 일들이 비로소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대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분별해야 되겠습니까? 이 시대를 분별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성령을 온전하게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당연히 영적 세계에 눈을 뜨게 됩니다. 분별하게 됩니다. 분간하여 가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때 비로소 신자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그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마음 될 거 아니겠어요? 예수의 마음 될 거 아니겠어요? 내가 내 마음속에 예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인간적인 생각과 욕심과 악한 의도가 가득한지 여러분 스스로 알 거 아닙니까? 우리 잘 스스로 알잖아요. 신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셔요. 너 여기서 이 엘러머스트에서 목회하느라고 고생한다. 여기 한국교회가 6, 7개가 이사 나갔어.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엘러머스트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저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셔요. 너 엘러머스트 거리를 다니면서 내 눈으로 한번 보겠니? 내 마음으로 한번 이 지역을 보겠니?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생각을 달리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이 지역을 보자. 150개 이상의 인종이 사는 이 지역을 보자. 예수의 마음으로 이 지역을 한번 바라보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출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함께 있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성령 받고 그의 인도하심을 받은 신자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요. 교회는 성령을 받고 은혜를 겸손히 사모하면서 주의 인도하심을 순종하고 영적인 일들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 같은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받은 교인들, 성령 받은 신자들, 영적 세계에 눈이 뜨지고 분별하는 신자들, 신령한 일에 인도하심을 받는 이들, 그리하여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의 마음으로 믿음 생활하는 귀한 신자들이 되게 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